로펠러의 석유재벌 록펠러는 우리가 대충 듣고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현재의 미국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의 자산이 록펠러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의 평생 기부액은 현재 가치로 약 300조 정도였는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그가 죽던 1937년, 록펠러가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던 1937년 그의 재산은 미국 전체의 1.5%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미국의 한 개 주가 그 사람의 것이라 할 만큼 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의 회사에서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도 수십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11조를 많이 한, 아마 역사 가운데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걸 아마 이걸 아무도 못 뛰어넘을 겁니다. 아무도 뛰어넘지 못할 텐데,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음모를 수없이 사용한 나쁜 기업가로도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가기 전에 그래서 국가로부터 더 이상 독점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록펠러의 이 엄청난 부에 얽힌 아주 사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록펠러 아들이 어떤 호텔에 가면 늘 스위트룸 최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호텔 지배인이 록펠러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호텔에 와도 스위트룸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지만 나는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없으시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 만나서 외국에 가서 돈 한 번 진탕 쓰고 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또 최고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당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손을 잡고 풍악을 울리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아들의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성경을 좀 들여다보아야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비유를 사용한 분은 전무후무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최선의 대화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들 가운데 내용이 풍성한 비유를 꼽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만밭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당자의 비유,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당자 비유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아들의 타락에 너무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자의 비유 제목이 좋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에다가 이제 시선을 모아서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더 적절한 제목을 제시합니다. 잃었다 얻은 아들. 이 아들은 잃었다 얻었다. 그래서 잃었다 얻은 아들. 오늘 제 설교 제목이고요. 이것이 더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잃었다 얻었다는 그 이야기는 24절과 32절에 두 번 나옵니다. 아버지는 매우 강한 어조로 이 말을 두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큰 아들에게도 이 아이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이라는 횟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두 번 말할 때 그 아버지는 매우 강한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32절에서 이 말이 다시 나온 것도 굉장히 성경도 이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잃었다 얻은 아들,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세상은 결코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까치.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으십니까?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용서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서 성령이 동행하시도록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비유에는 그런 성경적인 향취가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향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그 말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부분도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주제가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 그래서 3절로부터 7절에는 양을 한 마리 잃었다가 되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로부터 10절에는 노동자 일당이라는 그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리고 애태우다가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짚어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비유가,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은 뜻을 그냥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다가 다시 얻은 아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다가 다시 얻은 아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몰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 이야기와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는 이런 아들 이야기를 하기 위한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전체는 이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메인 이벤트는 이랬다가 얻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냉정하게 본문을 한번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자꾸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잃었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두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아들은 잃은 아들이 아니라 가출했거나 달아난 아들입니다. 잃은 아들이 아니고 가출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면 그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런 양 비유와 또 이런 드라크마 이야기가 앞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 잃은 아들이 아니라 가출하고 방탕해버린 아들과 자식이니까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일이거든요. 부자가 자기가 부자니까 뭐 자식이 무슨 일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 자식이니까 다 받아주는 어긋난 사람, 이렇게 신문에가 어긋난 사람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앞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나 나오니까 이것도 좀 우리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것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출한 아들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가출한 아들을 억지로 이런 아들처럼 지어낸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요지입니다. 성경은 왜 가출한 아들을 이런 아들이라고 할까? 결국 이 비유의 초점은 전혀 가출해버리는 아들에게 있지 않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한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본문 보면 알지만 아무도 이 그 집 나간 아들을 아무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도 그 집 나간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집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만은 이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만. 아들은 달아나 버렸지만 아버지 마음에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은 꼭 그 가출을 부추기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가출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좋은 대접을 받는다. 나도 가출해볼까? 이렇게 가출을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가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눈이 멀어서 아들이 돈을 가지고 달아나서 탕진해버린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아들이 가져가서 다 써버린 것을 이 아버지 잊어버렸어요. 아들에게 눈먼 이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완전히 버릇없는 아들을 만드는 개념 없는 아버지의 전형, 신부의 낭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아빠들은 이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도 일단은 따끔하게 꼼지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다짐도 받고, 그런 다음에 먹을 것을 줘야죠. 그런 다음에 먹을 것을 줘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감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근엄한 아버지가 아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근엄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눈 멀고 귀 멀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만 생각하는 아버지입니다. 헐 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든 이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혹은 불의의 사고 때문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 잘못과 방탕으로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잃어버린 아들로만 보인다. 내가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 생각만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가출하고 나가서 방탕하고 또 돈을 낭비하고 이런 것이 그 아버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큰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열받은 것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아버지, 얘는 잃어버린 애가 아니고 달아났던 애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무슨 그것이 잃어버린 애입니까? 이놈은 이거 완전히 패가망신한 놈이에요. 아버지, 제발 실상을 좀 보세요. 아버지, 지금 이런 놈을 위해서 지금 손을 잡았습니까? 나한테 언제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버지도 정말 저 자식하고 아버지도 함께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큰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큰아들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큰아들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라는 것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본문 12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면요, 본문 12절 하반절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각각이라는 말은 큰아들, 작은아들 각각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은 작은아들 때문에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만 손해봤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이 나쁜 놈을 여전히 아낀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아버지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32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성경이 정말 이런 책이구나. 그런 것 같았습니다. 큰 아들의 상당히 합리적인 그 불만, 뭔가 들어줘야 할 것 같은 그 큰 아들의 그런 합리적인 불만을 이 아버지가 들은 채 만취하고 그 사랑에 눈먼 아버지의 심정을 성경은 결연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32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사랑에 대한 그 진나 같은 아들, 완전히 방탕했던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강력한 입장 표명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의 이런 말에 큰아들은 속이 더 뒤집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이야말로 성경의 진정한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그렇게 모를 책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 말씀만 가슴에 탁 와닿게 깨달으면요, 성경의 대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은 사람들의 수많은 의심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이렇게 결연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 너무 줏대가 없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그 방탕한 놈을 이렇게 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줏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줏대가 없어도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입장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입장입니다. 또 저는 이 엄청난 비유를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이야기꾼 예수님, 정말 난데나서 예수님 예수님 정말 대단한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짚어낼 수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아버지의 심정을 꿰뚫어보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맞구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 지은 사실이 즐비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공간과 시간이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로 죄를 폭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너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감정을 가지고 시공간에 죄악된 사실들을 다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인간의 죄악된 사실들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씻어내버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랬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오늘 본문도 1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에 낭비하고 완전 나쁜 놈입니다. 완전히 나쁜 놈인데, 그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이 시공간, 우리가 살아온 이 시공간에서 저지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불같고 뜨거운 감정이 그런 죄를 싹 씻어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앞당겨 오는 것도 이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마땅한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심오한 신학보다, 그 어떤 심오한 철학보다 더 능력 있는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아니 무슨 마땅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말이지. 저는 방탕에서 달아났다가 거지 되어서 기어들어온 놈에게 뭐가 마땅하다는 건가? 우리는 혹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걸 물었거든요. 여러분, 그 철학자 칸트가 이런 일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칸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쉽게 수긍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칸트가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워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사람이 잘 살아야지 은혜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것은 미신 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잃었다 얻은 아들의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칸트보다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칸트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그러냐?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해. 내 감정이 그래. 내 감정이 그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막 멋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승화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화된 감정.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사람도 그걸 흉내낼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어떤 승화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냐? 나는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전도를 마치고 와서 7시 30분부터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콱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을 보내면서 금요일 저녁이 좀 힘들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전도하고 다시 밤에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가 복음 중심의 삶을 결심한다고 해서 피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역동이 있는 거구나.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감정에 그 어떤 신적 성화가 있다면 우리의 복음 중심의 삶에도 그런 모종의 성화가 있고 나는 그런 성화가 있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수요일에도 왕복 4시간의 여행을 하면서 그냥 오셔가지고 김치 담그고 또 다시 금요일에 또 왕복 4시간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복음 중심의 삶 한가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해. 그래서 네가 너의 이웃을 위해서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야. 그 이웃 사랑은 너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우리 생활이 뭔가 제대로 된 아침반 같아서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지침은 복음을 다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습은 내가 너를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거야. 그렇게 딱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침반 지침을 다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지침은 복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공간에서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채 하시고 이 탕자의 모든 행위를 그 아버지가 못 본 채 하듯이 그 모든 우리의 죄들을 못 본 채 하고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 승화된 감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지금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이 예배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지침은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 나가서 방탕했던 아들을 그냥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마땅해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허물과 저런 또 이러저러한 고통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확신으로 이렇게 오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해. 그 소리를 우리가 귀에 쟁쟁하게 날마다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 전하는 우리 예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으로는 윤미아 사모님이시고요. 기부와 찬양 86장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저희에게 저희의 이 예물을 드림이 또한 기쁨입니다.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자신 있게 때로는 경건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들의 아멘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아멘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 맞으면 그 사순절 딱 중간쯤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남은 기간 총 한 46일간 되는 기간이니까 20여일 남았는데 기도에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4월 첫 주에서 다음 주에 성찬식 하려고 합니다. 예본 지혜학당 오늘은 그 성도들의 마음의 건강 이런 주제로 좀 하려고 하는데 오후에 시간을 조금 예배 마치는 조금 의논해보고 정했으면 좋겠고요.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어른이 함께 드리고 끝나자마자 유아부 그 교회 학교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어린이 청소년과 또 장년부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저기 앉아 계신 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시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 찬양 595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늘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 우리 온 예원교회 위에 함께하는 가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